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여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늘 백성답게 만내는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때, 이 좋은 명절에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의 환자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 능력 있게 전하도록 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향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못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고향에 가도 특별히 찾아갈 곳도 없고 또 부모님 유골도 국립묘지에 모셨는데 오지 말라네. 명절 기간에 문을 잠궈버린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날 찾아올 나이지 내가 찾아갈 나이는 또 아니더라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찾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도 명절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그래도 인사는 서로 해야죠. 뭐 복을 주냐 안 주냐 그러지 말고 우리 늘상 하던 인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러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아주 깊은 뜻을 담아서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승리를 말한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고 이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지만 평안하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견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른 동물들처럼 시체가 썩음으로 혹은 불탐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 중에 시체가 썩는 것으로 끝이다, 죽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세를 믿지 못한다면 모든 부정과 부도덕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다. 어쩌면 짐승만도 못할 거예요. 왜? 짐승들은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견실해야 하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견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나요? 구원받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믿음 지키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섬김과 희생, 드리는 헌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힘써서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하고 더욱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드리는 헌신을 잊으실 만큼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어떤 섬김을 했는지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5시 반에 와보니 벌써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안내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그렇게 일찍 왔다면 뭐 이런 표정이라도 좀 지어봐. 오늘 새벽 5시 반에 보니까 벌써 와서 예배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걸 꼭 시켜서 해. 교회 안내하고 차량 안내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청소하고 속회인도 하고 이런 모든 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활동하는 김광희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격리를 한 달은 했나 봐. 왔다고 격리하고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이가 확진됐다고 또 격리하고. 아이고 세상에. 이제 내일 저녁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김광희 선교사 가족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 선교사로 언제까지 아프리카에서 일할 거냐? 만약 돌아올 거면 중간에 돌아오면 안 되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길을 열어줄 거 아니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안 올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지 말고 오고 싶으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바보라 안 온다 그럴까요? 김광희 선교사 사모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추워서 못 살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정말로 거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그리 하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까지도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2022년을 사는 우리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견실한 삶은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고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결혼의 장단점을 놓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 저를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며 산다. 손 들어봐. 감사해요. 한 분은 계시네. 그래도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아유, 그 인간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기에 할까 하되,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숨을 돌릴 틈이 생긴다면 그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쓰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며 살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랍니까?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세요? 일상에 여유가 없어요? 일상에 여유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유를 주세요. 나 여유 있게 살게 해주세요. 시간도 여유 있어야 하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질병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롭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때가 오면, 여유가 생기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유가 생겼어. 놀아야지. 놀러 가야지.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여유로운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리모델링 공사 중인 3층에서 모였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도 올라가 보시라고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전보다 깨끗해졌고 넓어졌고 따뜻해진 예배실에서 많은 성도들이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예배실에 의자가 갖추어질 겁니다. 3층뿐 아니라 2층에도 비품을 놓을 것이고 또 이곳에도 비품을 놓겠죠. 여기는 카페인데 여기 아주 예쁘게 또 꾸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3층에 올라가 보고 다 좋아했을까?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런 걸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바꿨느냐? 나 깜짝 놀랐네. 말이 많더만. 벌써 그러니 다 된다면은 구석구석 보면서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 얼마나 많을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 만족할까?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보일 겁니다. 다 교회를 아끼시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게 보이고 지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해놓은 게? 그럼 고칠게. 고칠 돈을 내.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이거 아닌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면 말을 할 시간에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동참해야 돼.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합니다.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앉아서 예배드릴 의자값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날 봐.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할까 봐 다음 주일에 할까 그 다음 주일에 할까 이제 필요한 비품 목록을 다 적어가지고 다 나눠드릴 거야. 주보사에 끼워가지고 하라고. 왜? 자기가 뭘 한 게 있어야 더 관심이 있지.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교회를 새롭게 하고 비품을 좋은 걸 갖다 놓고 하는 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카페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작은 불편을 바로잡는 것보다 영원히 불편한 지옥으로 가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자기네 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출마자들도 서로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별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희망적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천국 다음으로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알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가수가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어떻게 좀 가르쳐줘 그랬잖아. 야, 지금 소크라테스한테 물을 때야. 세상은 참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 예배 중간에 지역장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종이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뭔가 열어봤더니 어떤 분이 2021년에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대. 그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대.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매주일 헌금을, 감사 헌금을, 부활절 헌금, 맥주감사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 헌금, 자신에게 생긴 소득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봉투마다 담아서 그걸 지역장에게 교회에 갖다 주라고 해서 그 지역장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받고 눈물을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많이 편안해져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그 종이봉투를 들고 재무부실에 들어갔습니다. 헌금을 정리하는 재무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수 없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 봉투를 받아들고 목사가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나 이 정도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교사 10년 했어.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 나 찬양대 나 청년 때부터 했어. 한 20년을 했을걸.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정도는 해야 칭찬받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혹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일부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더욱이라는 말은 영어의 fully라고 하는데 완전히 충분히 가득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된 성경에는 하드웍이라고 그랬어. 아주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힘써라. 언제까지? 항상 하라는 거예요. 몇 년 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견실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버티면 됩니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려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돕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어려운 아이들의 밥값을 내든지 열심히 벌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헌금하든지 항상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며 움직여야 견실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은 물론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에 고향에 못 가는 분, 그래요. 사정이 있으시겠죠. 안 가는 분, 왜 안 가십니까? 꼴보기 싫어서 안 갑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천국에 갈 거면서 나 교회 그 배기 싫은 사람 하나 있어서 못 다니겠어. 다른 교회로 가. 그럼 거기 가면 천국 아닌 다른 동네 가나? 같은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쓰면 재산이고 드리면 하늘나라에 쌓는 저축이고 남기면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남기면 그것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땀 흘려 살라는 거예요. 남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열심히 땀 흘려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바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자신이 드려지는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산 제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 못해요. 나는요
말로는 못해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예수 믿으세요. 난 못해요.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 답할 줄도 몰라요. 난 못해요. 그렇다고 안 하는가요? 복음을 전하며 살려니까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나요?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나요? 그럼 세수하신 다음에 뭘 발랐나요? 발랐지요? 그 냄새가 어떻던가요? 좋지요? 옆에 분이 뭘 발랐는지 냄새 맡으면 대충 알지 않아요? 몰라요?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는 알잖아. 퀴퀴한 냄새 나는 이도 있잖아. 그거예요. 냄새 풍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냄새가 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에 이 연휴에 누구를 만나면 주식이 떨어졌어. 그런 소식 전하지 말고 복권사인데 다 안 맞았어. 그런 소식 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고향을 가든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물질 때문에 궁핍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